오늘 구약 2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재 136페이지.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말씀인데, 그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권, 구약 3권에 들어가면 이제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제 다뤄가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의 그 고별 설교, 특별히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신학적 주제를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결국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니까 저주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세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신 율법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법체계와 달리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체계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율법도 복과 저주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법은 불완전하잖아요. 늘 빈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 책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한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인생을 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법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고별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해요. 율법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인 거죠. 저주받기는 원치 않으니까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 것으로 여기고,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권은 레위기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오늘 다 종합적으로 설명될 텐데요.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는 듣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그대로 하면 내 삶에 좋다는 걸 알지만 뭔가 듣기 싫은, 그러나 그 잔소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죠. 이 하나님의 율법, 결국 율법은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기둥인데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듣기 싫고 무겁고 그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준다. 부모의 잔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을 좀 읽을 텐데 길지만 이 본문이 오늘 내용 전체를 좀 담고 있고, 모세가 평생을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137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 이 모세의 설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 것이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설명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관한 수많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첫 번째로 보면 율법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이 경험했던 지도자들은 외모를 보는 사람들,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사람들을 선택하고 뇌물을 받기를 기뻐했던 사람들만 수많은 지도자들을 봤거든요.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지도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빼먹고 우리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선하신 영원한 지도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르시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들을 도와줘봤자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진짜 유일한 지도자이시니 그분을 따르면 된다. 그런 분이 주시는 명령이라면 우리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 재보선 선거가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정말 우리의 정말 진정한 지도자인가에 대한 실망감이 있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그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지도자이심을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악행하는 자들은 나와 분리된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또한 뜻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악행하는 자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요, 내가 도와줘봤자 돌아올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내가 그들을 도와줘봤자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악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지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문명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전체의 안녕을 위해 고안된 법질서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처벌 조항은 안전한 질서 유지를 돕고 악한 자들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시면서 사람들이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자기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죄의 멍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거든요. 정말 참된 자유는 하나님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죄의 굴레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주신 거죠. 율법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 사회 정의를 위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은 모두를 위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치 입에 쓴 약처럼 운동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은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 세 번째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하셨는데 이 두 명령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경외,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의 의사결정의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 물질이 중요한 사니까 물질, 내 체면, 자녀, 건강, 경제적인 것들, 그런 것을 더 경외하고 더 섬기지 않는지. 율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인데요. 주님의 모든 도, 길이거든요. 주님의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갈 길에만, 세상의 길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내가 오늘 어디로 가기 주님 원하시는지를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도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길인가? 무엇이 주님의 도인가? 전혀 그런 질문도 고민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도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구약시대에 이미 이 얘기가 나왔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아마 1년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요, 마치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딱딱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옳은 길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도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해봤자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저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묵상한 출애굽기에서 그 히브리 산파들이 나왔잖아요. 이집트 왕이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이집트의 왕이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자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로 하여금 다 죽여라 명령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 이집트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결정. 왜 그들 아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안 들으면 저 이집트 왕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더라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또한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우리 행복을 위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세부사항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대단한 복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어떠한 말 한마디 결정 하나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것인가? 주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할 것인가? 돌아올 것이 기대되지 않아도 내가 옳은 길이라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삶에 투영될 때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겠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율법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만족감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말씀이신 예수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죄인을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를 주를 위해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완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므로 은혜를 강조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점이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엄격함을 지적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율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같은 폭넓은 용문을 반복함으로써 특별히 항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결코 우리가 항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다음 단락 보시면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완전함과 거리가 먼 존재인지를 알아갑니다. 성막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죄 많고 불평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이 장막을 지으면 그 안에 지성소에 거하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그 경험할 수 없는 임재가 그 안에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요. 딱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죽으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율법이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데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죄성,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모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시점이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나일 강에 던져서 죽는 그 시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 신생아는 그냥 죽음의 강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것은 죄된 인간을 뜻합니다. 우린 태어나자마자 그냥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강물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운명적인 태생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절대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대상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을 이해하는데 자연법에 얘가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력은 늘 작동합니다. 한 예를 듭니다. 황금 사슬로 높은 천장에 매달은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상상해 보십시오. 금사슬은 10개의 맞물린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고리가 모두 튼튼하면 샹들리에는 중력의 힘을 이기고 천장에 그대로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리가 하나라도 부러진다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율법에도 적용됩니다. 10개의 연결고리는 10계명을, 샹들리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애쓰는 인간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만 삐끗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이러한 불순종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9가지를 잘 지켜도 한 고리만 떨어지면 그 샹들리에는 떨어져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게 율법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 수 없지만 가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겨준 모세는 그들에게 불순종뿐 아니라 순종에도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경험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상적인 인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제정하신 율법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우심으로 이 생에서든 마지막 심판에서든 순종으로 복을 받은 이들과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이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도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순종은 복 안에 완전히 거하는, 순종 자체가 복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은 그 복을 떠나가는, 그 복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단 한 번 제1을 위한 특이한 지시를 내리죠. 세겜으로 12지파를 다 모아서 6지파는 세겜의 북쪽 에발산에 올라가게 해서 불순종에 관해서 선포하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세겜의 남쪽 그리심산에 모여서 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두 산이 있는데 한쪽 산은 저주의 산이요, 한쪽 산은 복의 산이에요.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올랐는데 그 산이 저주의 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산을 오르고 올랐더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내 인생의 저주가 올 뿐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망가뜨리는 욕심과 미움과 경쟁과 다툼의 산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올라갔더니 그 산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두 산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두 가지 관점이 강조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불순종의 핵심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자기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기를 신실하게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에 걸쳐 불순종을 일삼았고 그 결과 약속된 저주를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압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그 만족감과 담대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철저하게 세상 논리를 따라갈 때 두려움, 불안감, 미움, 그 공허함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 산 사이에 있어요. 열심으로 사는데 저주의 산을 내가 오르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산을 올라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불순종의 성향이, 죄된 성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반역했고 당연히 그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죠.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죄 양이 되셨죠. 제사가 그거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우리는 정말 죄인인데 영원한 완전한 속죄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에 결정한 영원한 정죄로부터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결코 그 기준을 채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기준을 자신의 몸과 함께 다 찢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삶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모세가 갓난아기, 석 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일 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부모가 용기를 가지고 석 달을 그 아이를 키웠고, 그의 누이가 그 동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끝까지 지켜봤고, 그리고 그가 갈대상자에 있을 때 이집트의 공주가 와서 그를 건져냈죠. 모세는 구원받은 당사자지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를 건져 올리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구원으로 건져 올림 받았죠. 근데 모세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모세가 80살이 돼서 광야에 양을 치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네가 가서 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한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태초부터 인간에게는 율법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기초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율법은 단기간의 보호자로 이 보호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구원 사역의 완성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는 자들이 율법의 도덕적 교훈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서 오는 복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혹시 망령되게 일컬어지지는 않는가에 대한 싸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의 삶에 분주함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지켜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나에게 주신 부모로부터 여러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살인,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내 안에 올라오는 미움과 싸우는 것, 음란과 간음과 싸우는 것, 거짓과 싸우는 것, 탐심과 싸우는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냄으로써 진정한 색깔을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넘어져도 또 시도하고 그 길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이 문장이 성도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사역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귀한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어보십시오. 한번 개인적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십계명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완전함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저는 늘 그 지점에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나는 정말 안 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뭔가를 통해 깨달았을 때 그 지점이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주의 은혜구나.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러면 세 번째, 그 은혜의 방식으로 이제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은혜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건과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마치는데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거든요. 속죄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